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에 시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부터 이미 이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모든 부모를 향하여 자신의 자녀를 훈계하되 매 채찍이나 회초리가 되겠죠. 회초리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교정할 것을 교정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훈계를 착심하며, 착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매의 체벌을 허용합니다. 심지어 자녀의 잘못을 보고서도 회초리를 들지 않고 체벌을 가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13장 24절에서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진리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매대지 말아라. 성경의 체벌은 현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교육하고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의 설교단에서 성경의 말씀과 대적되는 그런 가르침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혹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헷갈리면 양쪽을 다 얘기하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녀 훈육에 있어 왜 매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명령할까요? 그 이유는 매의 사용이 아이를 육체적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의 사용이 아이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위나 습관에 대해 매를 들어 때려서라도 올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자녀는 죽음의 길로 갈 것이고 그 끝은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매는 반드시 사랑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교정을 위한 것이니까요. 사랑의 매는 적절한 도구, 회초리를 사용하여 한 대에서 서너 대 정도 분노 없이 감정이 섞이지 않는, 화가 있지 않는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폭행은 적절한 도구 없이 과도한 횟수로 때리고 격분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부분은 폭행에 가깝습니다. 아니, 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매는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폭행은 분노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화내지 말라고 주의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말합니다. 그게 됩니까?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됩니까?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저도 그러하고 저희 가정도 그리고 많은 수천 가정을 도우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하면 돼요. 6개월, 1년 훈련하면 아주 잘 탁월하게 자녀를 이끌 수가 있고 어릴 때 매를 몇 대 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댈 일이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할 때에 부모와 자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는 자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사탄의 자식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자녀들은 부모의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치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한다면 지혜를 얻어 입술로는 올바른 말을 하고 삶은 정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에 유쾌하리라. 이럴 때에 자녀가 이런 모습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잠언이죠. 아버지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어찌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으며 아들의 입술이 올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하고 산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고 어미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당시에는 가슴이 무척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어 체벌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진심으로 잘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 부모의 기쁨과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잠언의 지혜자는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고, 전념하라고 훈계합니다. 아들의 마음은 죄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항상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 장래를 생각을 합니다. 너의 장래가 밝을 것이다. 소망하는 것도 끊어지지 않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버지의 당부를 듣고 순종한 아들은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겠지요. 명심하고 명심 또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의 한 시인도 한때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지만 후일 그들이 졸지에 파멸하는 것을 보고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시편 73편에서 노래합니다.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대에 이런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를 본 눈을 찾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역과 불순종, 불효의 자녀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불순종과 거역과 불효자들로 가득합니다. 부모의 귀한 지혜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에서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복음과 말씀의 회복은 잠언 23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 다 이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의 가정들마다 모두 다 이런 모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가정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